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니라 라는 말씀을 들고 어떤 장애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읽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마이클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굉장히 토론식 수업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또 그 수업한 내용을 또 책으로도 내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시장과 윤리 라는 마켓 앤 모럴즈라고 하는 토론식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이라는 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죠. 우리가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고 가면 되게 불편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인데 저와 함께 생활하고 했던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하나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건 윤 목사님은 언제든지 선교지 나오면 좋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서든지 잠을 잔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음식인지 잘 먹는다. 잘 자고 잘 먹는 것 이게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왔죠. 근데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뭐 음식은 사도 건강을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우리 아마 이건희실 텐데 보면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셨다라는 설도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분의 가정, 자녀들의 모습도 최근에 또 딸 중에 세 딸 중에 한 딸이 또 이혼 조정 중에 들어가 있고 이 막내 딸은 미국에서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굉장히 뭐 돈으로만 따지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의 뉴스 중에 하나는 돈으로 자기 자녀를 소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스펙을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죠. 각종 봉사상을 돈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대회에 나가서 스피치 토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대타를 내보내는 겁니다. 돈 주고 다른 아이를 사서 걔가 나가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상은 내 이름으로 타고 심지어는 토익 시험 같은 것도 대신 대비로 가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불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를한테 잘못했어요. 미안해. 가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돈을 주면 대신 사과해 주는 회사도 있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클 셸던의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근데 이 시장 경제가 시장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모두 재화한다. 모두 돈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그 세미나의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20년은 넘어오니까
10년 후에 한국 경제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이렇게 청중들에게 물어보고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왜 나빠질 것 같냐, 좋아지면 왜 좋아질 것 같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본인의 의견도 이렇게 내서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쉽게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꼽는 것은 뭐 이렇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가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간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더군다나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근로인구의 근로자의 숫자는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재앙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대공황이 1930년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세계 경제의 금융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당시에 미국 사회의 1%의 부자 중에 아주 끝에 있는 최고의 부자죠. 슈퍼리처 아주 그냥 부자, 이 1%에 해당되는 그 부자가 전체 미국 사회의 재화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 1%가 그 당시 미국의 것의 23%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1%가 그런데 그와 똑같은 현상이 2008년도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실감 있게 보았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아주 무한 경쟁, 아주 경쟁이 첨예한 시장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건전한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이제 불리한 경쟁으로 그래서 경쟁이 세상을 오히려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비참한 아주 불행한 모습이 그것이 뭐냐면 종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그런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시몬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원시기독 공동체에서 아주 처음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속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주보에 이렇게 실으면서 9절부터 25절까지 긴 본문이죠. 그것을 중간에 보면 13절에서 한번, 17절에서 한번 이렇게 줄 간격을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13절까지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고 그곳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과학적인 지식 이전에 고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도 이 사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 빌립의 전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의 내용,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해 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도, 도를 전함에 있어서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그냥 복음, 사실은 성경 66권이 우리가 다 이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냐? 앞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깝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지금 팔레스틴에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지리적인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내가 옛날에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나라죠.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천국? 예, 그것을 신상천국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단체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지상천국, 이건 다 제가 만든 진비라고 그랬어요. 뭐 어디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신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여러분 각자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천국이라고요? 예, 천상천국이라고 합니다. 다 세 가지, 신상천국, 지상천국, 천상천국, 다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 뭐 바타부타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상천국과 지상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지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 신상천국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주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나를 말살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한 왕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신상천국이 내게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상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공동체가, 어떤 단체가, 어떤 공동체가,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이 불안전하고 욕심이 있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상 천국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하다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의 완전성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기 쉽다고요?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이단처럼 바뀌어갑니다. 신상천국도 그렇습니다. 신상천국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뭐 완전히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이단이라고요? 구원파가 그런다고 했죠. 구원파가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완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뒤에 짓는 죄는 이미 그때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법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냐.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끼리 모여 살자 라고 해서 신앙촌을 만듭니다. 공동체를 와서 완전히 그들을 색두화만 완전히 구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온갖 아전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온갖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상천국과 지상천국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아직은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천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주님께 갈 때, 그 종말의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도들이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내용의 핵심이 12절에 나오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구원자,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으니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정신이 뭐냐면 신자의 침례입니다. 당연하지. 신자의 침례.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고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도 믿는 척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도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오는 편지 중에 받아보니까 이 논산훈련소에서 합동 침례식이 있었다. 2,000몇백 명이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군대니까 가능한 거죠. 군대니까. 오히려 세례는 간단하거든요. 세례는 간단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물을 뿌린다 해서 살수 세례라고 하고, 침례는 물속에 잠긴다 해서 침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시간이 간단합니다.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이렇게 뭐 초코파이 좀 더 주고 하면 금세 와요. 근데 그걸 끝납니다. 근데 침례는 먼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침례를 받으면요 더 좋은 게 오후 시간을 다 열애가 돼요. 훨씬 좋죠. 그러니까 침례가 훨씬 많은. 네, 그래.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은 것을 목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군대에서 받은 것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례나 침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는 부모님, 열심히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소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받기도 합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와서 우리 아이 세례를 침례를 받게 해달라고 부모님이 압력을 행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목사 시절에 보면 정말 은근하게 압력이 우리 아이 올해는 꼭 침례를 좀 받게 해달라. 문답을 해보고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 뻔히 알거든요. 아직은 안 됐다.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 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문답을 해보면 답은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 말은 다 해요. 아는 것은 듣는 것은만. 그러니까 본인도 선뜻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서 침례를 받거나. 근데 물어보면 다 답을 하기 때문에 침례나 세례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아 세례죠. 그래서 이 침례교회가 거부하는, 침례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침례, 신자의 세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침례를 이 세례를 받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또 하나의 장치를 하나 뒀습니다. 그것이 견진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견진예 혹은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하는 7가지 성예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진성사 혹은 견진성예, 줄여서 견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례인데 성례 컨포메이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아세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 아이가 견진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견진성사를 받죠.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교라는 것.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서 유아세례를 그대로 하면서 그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세례를 다시 주지 않고 그 유아세례를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인정하고 나서 하는 것이 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견진성례에 부교와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견진성례, 견진성사의 기준이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받았지만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았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의 성령의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개인이 있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했지만 그 종교적인 내적 확신이 없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례라고 하는 의식, 유아세례, 이거 아무 의식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다른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에서는 견진성사, 성례라는 것을 지냈고 이것이 다른 계시고 우리 침례교에서는 하지 않지만 다른 장로교나 이런 데서 하는 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의식은 행했지만 아직 내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절차는 했죠. 침례나 세례나 이런 것을 했지만 아직 그 내적인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내가 정말 주인이고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적 확신이 부족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절반 성도, half Christi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16절에서 14절에서 17절 요 사이에 있는 중간 단락, 오늘 본문에 민수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단락들을 해놨는데 이 중간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빌립을 중심으로 한 복음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요 원래 핍박이 왔지만 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이 왔지만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핍박이 왔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의 움직임,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동인이 돼서 움직이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들이 그러한지 그것을 보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식, 침례나 세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과 실제로 내적인 성령의 신앙의 믿음의 내적인 확신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안수할 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막 안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예도 있지만 성령 받는 모습은 사도행전에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또 조금 뒤에 지금 8장을 보고 있죠. 조금 뒤에 가면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있지만 이방인의 피도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홀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말고도 아예 이방인, 로마, 이탈리아 사람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는 언제 받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음을 확증해서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만큼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요 모양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짓는 순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로 규정하는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논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18절이야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나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능을, 그 파워를,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동기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은사나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했던 것을 보고 사도들의 베드로가 20절 이하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20절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망해버려.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가 보면 와서 누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와서 이 얘기를 하면 뻔히 지가 잘못했어요. 죄야.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입에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너 그거 죄다. 회개해라. 이 말이 사실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너 회개해야 산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너 그것 때문에 망해버릴 것이다. 망할지어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용기가 정말 놀랐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일으킵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진뱅이 일으켜 줄 테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오기 전에 저한테 미리 언질해 주세요. 야 누가 올 테니까 너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게 해주겠다 라고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요.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 언질해주다. 언질. 미리 말해주는 것, 미리 알려주는 것, 언질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질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언질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미리 언질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히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여기시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미리 언질해 주시면요 믿음이 필요 없죠. 베드로에게 야 너 안진뱅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너 가가지고 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치고 일어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언질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용기가 정말 두렵고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여기서도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용기는 누구의 전통이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폐역한 왕이 있었습니다. 악독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극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시돈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세벨. 이름은 굉장히
이 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이 온갖 바알 우상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완전히 창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 요즘 식으로 하면요, 우리 요즘 주가 1900대 정도 가고 있습니까? 한국 시장이.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영역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 하나님 우리나라 주식 반토막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국노라고 하겠죠.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 사회에서 주식이 3분의 1로 떨어져 나간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환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율도. 우리 시대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해야 산다고 하는, 이 나라가 망해야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지금 돈으로 권능을 살려고 했던 이 시몬을 향해서 네가 은과 함께,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용기, 이 믿음은요, 망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한국교회 망해야 된다 라고 어디 가서 가끔씩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빼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요즘에도 뭐 크라운 제거에서 그 뉴스가 하나 나오던데, 불량식품을 몇 년간 알면서도 그걸 판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기농 뭐 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과 회사에서 자꾸만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민들이 컴플레인하고 또 고발도 하고 하는데도 계속 만들어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사야죠. 불매운동 해가지고 그 회사 망하게 해야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불량 메시지, 복음 아닌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교회 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망해요. 그게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해야 삽니다. 망해야. 그런데 정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상관도 없고 분깃된 것도 그 몫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된 것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도에, 그 메시지에, 그 복음에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네가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목사라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널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한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행한다고 해도 이 도와, 이 진리와, 이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미 침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런데 그에게 또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개했습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어쩌면 매 순간 회개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권유를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떤 단어가 어떤 글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저는요 혹이라는 단어가 혹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 아멘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들어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마술램프의 지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꼬봉이라는 단어 아세요? 꼬봉 갈렙이 있어서 꼬봉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쫄따구 하나님 쫄따구가 아닙니다. 고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수인이에요. 하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요. 회개하지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을 권리가 그런 능력이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선지자적인 엘리야 선지자적인 그런 저주에 대해서 네가 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다릴 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사 너희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단어는 마치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악독이 충만하여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마치 뭐가 같냐면 꼭 자동차 기름 넣으면 뭐 만땅 채워주세요. 근데 기름이 차 올라오듯이 성령의 에너지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내게 올라오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말씀이 충만한 거죠.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면 욕심이 충만한 거죠. 악독이 나를 다스리면 그래서 악독에 이 가득한 것입니다. 악독이 충만한 거죠.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불의에 매인바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구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프로비전.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주세요. 그건 붙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붙들어 준다. 붙잡을 섭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그 붙들어 주신 그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불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죄악은 나를 붙들어내지만 나를 올가맵니다. 나를 압제합니다. 나를 폭개어서 끌고 갑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백배한 확신찬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기도해라. 여러분,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많다고 해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망상적 믿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입니다. 혹 그가 너희를 사하여 주실지 모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넌 낙동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물질적 탐욕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 문둥병이 들렸던 그 장군을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고쳐주죠. 근데 나중에 그 예물을 갖고 왔는데 그걸 다 돌려보내줬어요. 나중에 그 종 중에 게하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자기 주인을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사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외투 몇 벌을 얻어옵니다. 나중에 그가 엘리사가 그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이 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을 다 토해내게 되죠. 게하시의 죄악. 어쩌면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온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 발람의 저주가 어쩌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불의가 불의의 매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와 진리에 복음에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의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과 어쩌면 상관없이 우리의 내적인 확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불의한 동기로 신앙생활한다. 혹은 불의한 동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저주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아주 인상깊게 아주 담담하게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앞에 순수하게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혹은 때로는 시몬처럼 그 복음 앞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지만 불의한 동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우리가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뜻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